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알아서 깨닫고 돌이켜 주 앞에 선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일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친히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니 그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아주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가 참으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 문명과 그 시대적 사조와 풍조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혔고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성숙하여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고 있었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소원이 있었나요? 그렇지 아니었어요. 어찌하든지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서는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권면했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진짜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사도냐 하는 사도권의 문제예요. 둘째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금을 하는 것이 혹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착복하는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은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평생 그 흔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가 그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10가지 그 교회 안에 미성숙한 모습들 그가 지적하여 권면하여 다시금 똑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째로 인간 중심으로 파당 파보를 만들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이 도시에 있는 신전에서의 이 공식적인 공창이라고 그랬죠. 신전 앞에 음행을 일삼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우상하게 드린 이 재물을 먹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을 받을까 하여 삼가하라, 그와 같은 권면을 주었고, 또한 그의 권면 가운데는 이 애찬을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 그 부유한 자들은 그 나중에 늦게 음식을 준비하여 오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기다려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 그러므로 진정한 애찬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10가지 교회 안에 고쳐야 할 내용을 주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꼬이면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이 습성이 있어요. 도매금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 그처럼 사랑으로 권면했던 내용들이 그들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새롭게 지금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 모금 활동. 여러분이 초대 교회 장자 교회라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궁극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통이 무엇이었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서로가 가진 것을 통용하고 나누게 되니 사랑으로 전통을 지켜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초기지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연보하게 격려했어요. 그리고 모금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착복하지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사람은 서로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오해도 풀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시대는 이 편리 시설이 되지 않았죠. 전화를 할 수가 있나요? 이처럼 무성한 뜬소문만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에서 그처럼 잘 나갈 때,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메가처치를 이룰 수 있는 그 같은 처지에서 로마를 가고자 합니다. 로마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었죠. 과감하게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도 경유하여야 하리라 그 같은 고백을 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처럼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하여. 그 시대에 무슨 머니 트랜잭션이니 온라인으로 송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므로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 졸이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기만 해봐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그 같은 살기등등한 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알려주잖아요.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두 가지 목적. 하나, 나의 동족에게, 로마에 가기 전에 나의 동족에게, 나의 고륙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연보한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생명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고 2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격려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다시금 로마를 향해 가죠.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마침내 도착하는 존재, 그야말로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주의 종과 물질과의 관계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민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때로 주의 종이 물질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인데 그와 같은 모습이 없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험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불거지기도 해요. 신학교 시절에 목회학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들었던 교수님의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이 물질 욕심, 정말 돈을 벌기로 원하면 사업을 하시오. 그러나 행여나 목회를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은 일도 갖지 마십시오. 수도 없이 듣지. 그런데 주의 종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니 절대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말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주의 종이 물질에 투명하고 깨끗하면 이미 목회의 50%는 성공한 것이다. 그 정도로 물질은 예민하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의 종이 그 시험에 빠지면 그것은 본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아주 명확히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같은 말씀으로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섬기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재정적인 면에서 투명하지가 않았어.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 돈을 자꾸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올바른 영수증이 또 교회로 올려지지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중개사 시험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발생하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늘 그렇죠. 그래 기존 장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신임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게 되니 그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온몸 여기저기에 암세포가 가득한 거예요. 말기의 상태가 이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결과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이 목사님에게 그 의사분이 물었어요. 아니 왜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건강검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이 의인은 교회 재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재정위원회에서도 갖는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여러 번 그것도 고가의 이 건강보험을 위한 그 물질로 이미 들였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건강검진을 등한시 여기고 그 돈은 돈대로 자신이 사용하고 그리고 건강검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몸이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검진을 해보니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유혹과 미혹에 빠져버린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날 그 교회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했을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까요? 그 소식을 저는 저의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듣고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철저히 회개를 하니 혹 그 말기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도 바울 참 주의 신실한 순결한 주의 종이었죠. 고린도 교회의 오해가 풀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디도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풀리게 되었는데요.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디도는 그 출신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우들의 마음을, 문화를,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인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되니 그들이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그렇구나. 그러므로 그 마음에 애통하고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이 사도 주의 종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비로소 오해도 풀리고 그리고 교회는 새로워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해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느라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은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제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참 가슴 졸여하며 눈물로 간구하여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랐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의 종의 모습으로 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숙하여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오직 그 마음 하나였는데 오해를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을 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주의 종의 기쁨은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의 종의 기쁨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보람이요, 사명자의 감사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어 8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를 보내놓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오히려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후회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회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게 귀결짓게 되었으니 하는 이와 같은 그 심경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도의 소식을 듣고 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은 둘째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가지고 근심하였으니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회개에 이르게 한 그 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한 근심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 그렇게 근심도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근심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든지 성령께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난 그 근심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한 그 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근심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먼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있었죠. 그와 같은 권면의 서신을 받을 때 마음에 근심이 일었어요. 주의 종이 권면하는 말씀이니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근심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었다, 그런 뜻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근심은 세상 근심이 있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근심인 것을, 그러므로 오늘날 스트레스풀하다,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된다, 뭐 그렇게까지 의료 전문인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그처럼 해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할 정도의 해악한 것. 그런데 왜 세상 근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문제에 봉착합니다.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됨을 바라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를 못해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근심은 곧 어떠한 근심이냐?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 근심, 염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서 그 얽매임을 풀어내고 진정 자유함을 주어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근심은 어떠한 근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될 때 문제도 해결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근심 안에 얽매여 있는 그와 같은 근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근심거리가 등장할 때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니,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이 근심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며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요 정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 얽매여서 헤어남을 입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 근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습니다. 혹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관계가 올바로 서는 그 필요, 그 근심을 해결하는 능력의 방패가 되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